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새해를 맞이해서 참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인천에서 전도집회를 인도하는 이요한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거기서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서도성 목사님과 양상용 전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84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까지. 이번 주에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 전도집회 가셨고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하고 양상윤 전사님 두 분은 괌에서 전도집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낮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올해는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도 많고, 그리고 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한 것에서 좀 더 귀한 것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다 나은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7, 8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관계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없고, 그리고 사람 자신이 죽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없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고, 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물론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필요도 전혀 없고,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사실이고, 금생뿐 아니라 또 내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목이 참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점심때 들어가면서 이 목이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감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 보다 나은 것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먼저 성경 아가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1장 2절, 구약 959페이지,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술람비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육신의 사랑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그 부어진 바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기를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도,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 그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 솔로몬도 술람비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로 본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아주 톡톡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여자들은 복수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단수지요. 가시나무 가운데니까 가시나무는 많이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이 말씀대로 세상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지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백합화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을 보시죠. 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그 사랑의 불길을 이 사랑을 불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그 불길이 너무 거세고 크면은 물이 끌 수 없잖아요.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대로 주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인 줄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극한에 처해보면 알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여러 번 요구했는데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냐면은 사냥터에 나갔다가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장자 명분을 내게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 자,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팔았습니다. 죽게 되니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에서가 참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장자 명분을 팔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이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고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적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편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기 두고 그때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하니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크다고 성경에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자, 119편 72절. 자,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더 낫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이건 아주 굉장한 고백이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금문보다 더 나으니이다.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압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성경을 별것 아닌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가장 귀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 줄 압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게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애인의 사진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본다면은 그 애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애인이 써준 그 편지가 있을 때 그 편지를 아주 세심하게 아주 열심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읽는다는 것은 그 애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장애물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육신적인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성경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만일 그를 사랑스러워하고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2장 넘겨보시죠. 8장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물론 그런 갖다 주면 물론 좋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가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 성경의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이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진주보다, 이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이 지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주 많지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떤 영혼이든 간에
소생케 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영혼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이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기 때문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육신적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이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육신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고, 이 세상에 천천금은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 군대를 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정벌하는 중에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자, 왕이여, 왕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라는 말을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이 좋은 것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자,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하기는 했는데 주님의 뜻은 몰랐던 겁니다. 제사는 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귀를 딱 들어맞고 아버지는 의사가 되는 걸 좋아할 거야. 의사가 되는 걸 좋아할 거야. 그래 결국은 노력해서 자기 딴에 아버지를 기뻐한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아버지 뜻은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기뻐할 리가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정확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열심 그런 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거로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울의 가족들이 많이 죽게 됐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도 당장 느낄 수 있는 건데 남편이 마음에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아내는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 없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서비스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 남편 말에 순종하는 그런 걸 더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름대로 하는 열심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것을 더 원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정확히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다름질을 할 때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되는 것처럼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편 84편을 쓰는 사람이
그 주님의 장막을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나와 있고 10절이 나와 있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더라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올해를 살아갈 때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소득이 적어도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있고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보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소득이 적을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올바로 살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거보다 훨씬 낫다. 초라하게 지내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훨씬 낫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산이,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 아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기를 못 먹더라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의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하루가 더 낫고, 그리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가 함께하는 곳, 성도가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껍데기로 오면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상의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위정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배후에는 천사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가 딸려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데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모시고 데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수자 하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사람을 껍데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못 배울 수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죽어 죽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같이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신자들을 그 법정에 데려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송사하고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자, 너희들 신분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너희가 오히려 세상 사람을 재판할 사람들인 거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까지 판단할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 간에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는 그게 어떻게 합당하냐.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없는 품삯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곱하기 1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1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5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 해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막 평생에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돈이죠. 엄청난 빚을 걸머진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난 이후에 100데나리온 한 300만 원 딱 빚진 사람에게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고, 그 안 갚으니까 그걸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사건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도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사소하게 내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게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 듣고서 아, 그러면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빚지는데 빚 갚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랬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막 아주 이렇게 허황되게 막 카드를 긁는다든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 주는 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형제자매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아주 큰 죄를 갖고 온다든가 교회를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그건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사소한 문제들, 그런 것은 주님 바라보고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막 싸우고 물고 그리고 막 법정에 가서 막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이 확실한 형제라면은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손해볼 각오하는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하는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뜻인 게 사실이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그 길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 장 넘겨보시죠.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구원받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자기하고 상관없는 다툼에 그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일반이라 그러죠. 개의 귀 잡아보신 분 안 계시죠? 저는 개꼬리는 잡아봤습니다. 개꼬리 만졌다가 한 번 아주 혼난 적이 있거든요. 핥힌 적이 있는데, 근데 개 귀는 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딱 만지면 그대로 딱 물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에게 상관없는 거기에 아주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당하면은 그건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쓸데없이 이제 보증을 선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말씀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고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도 있는데, 마음대로 사는 그 속에서 고난받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그 고난 쪽을 더욱 택하라.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회가 다 우상 숭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문되는 내용이 거의 다 우상 같은 거 깎는 그런 걸 주문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주문받을 수 있는데 우상 깎아 세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문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드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할 때 항상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데서 일단은 그룹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런 손해도 받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황제 숭배 같은 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도 안 하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검투사, 잔인하게 막 사람을 실제로 싸워서 죽이는 광경들,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많이 보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 그런 걸 보러 안 가고, 또 연극이라든가 극장 같은 걸 할 때 그 너무나도 잔인하고 추잡한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같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소외 같은 것을 겪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 나누니까 그게 퍼져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바랐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는지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같은 것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고 더 나은 그 약속을 바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보다가 주님의 사랑이 훨씬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의 근문,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는 삶, 그리고 육신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위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데, 이 성경에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오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천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많은데, 노아 같은 사람, 노아가 아마 그 노아 홍수전에 고생을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길이가 140m나 되는 그 배를 만들 때 그 사람은 필생의 작업으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안에 주변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말을 신청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굳건하게 그 방주를 100년 이상 걸려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강팍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팍하게 말할 뿐 아니라 행동도 전부 다 타락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몇 년입니까? 저도 구원받고 10몇 년이 된, 15년인가요? 8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요. 14년인가 15년인가. 아이고,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에녹은 무려 300년이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자식을 낳으면서 동행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천한 것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귀한 것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성경에 우상 숭배자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할 때 그걸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롯하고 같이 나왔을 때 나중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도 포기했잖아요. 너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 자, 자기 본토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그리고 롯과의 그 사이에서 선택권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 버리라 그랬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백세에 준 자식 이삭을 버리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닮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죠. 룻이 모함 여자고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들어올 때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나이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나올 때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지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자기 부모까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도 뒤로 하고 자기의 친척이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 성경 한 군데 보시죠. 여기에 에스라 7장 7장 1절 일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 다음에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말하기를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출세를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중국의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에게서 그 제국의 왕에게서 얼마나 은총을 받는, 세상을 육신적으로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20일 걸려서 왔습니다. 지도책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길에 접어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스라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결심을 그 전에 했었더라고 돼 있죠. 그것이 나중에 마음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좋을지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잖아요. 이 에스라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천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주 엉뚱하게 죽고 엉뚱하게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약에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짐승을 취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볼까요? 역대상 7장 21절, 그 아들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일르앗을 낳았으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가드 지방의 그 토인의 짐승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가 그냥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짐승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꾼 경우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았지요. 여기 이 사람은 짐승 때문에 자기 육신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몇 가지 적어왔는데,
이 현대인들이 이 성경과 정반대 것을 선택을 하고 정말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선택을 하는 추세로 바뀌는데, 그걸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로 다 바뀌어 나가지요.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이기주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갑니다. 옛날에는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전부 다 외향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으로 모든 것을 화려하게 하는, 성경은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는데 이 겉만 번지름하게 하고 겉만 단장하는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귀걸이, 팔목걸이, 코걸이까지 나오고, 성경에서 옛날 로마 시대 때 따은 머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봤습니다. 따은 머리라는 것이 그냥 따은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를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요, 머리 닿는데 며칠씩 걸렸답니다. 이제 그게 따은 머리거든요. 그런 따은 머리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주 남이하지 않은 그 외적으로 치장하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절제보다는 쾌락을 더 선호하고, 성경에서는 재물보다 은총을 택하고, 은금 그 재물보다 명예, 영광을 택하라 그랬는데 은총보다는 재물을 택하고, 이 성경의 교리적인 거, 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보다는 감정적인 거,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고, 가난보다는 부를 더 선호하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이고 오류가 있는 것 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철학화시키고 좀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돼 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천한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주의하면서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올해는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저앉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지금 너가 수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지만은 그들은 내게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쉽게 안 돌아오지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아주 묘연해 보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게 재물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이 따로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편리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히 후회할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 후회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후회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올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됐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순종하면은 주변에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은 주변에 30명, 60명, 100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존해주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꼭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올해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제에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참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밖에는 없네.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있을 오후 2시 전도 집회 전단지가 지금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셔서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64구역, 변경 전 27구역 구역장님이나 총무님 오셨으면 전도인실로 오셔서 생명의 빛 1호로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중에서 교회 주소록을 받지 못하신 분은 전도인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